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출애굽기 2장 말씀 나누러 나온 김병관 간사입니다. 앞에 마이크 잡는 사람은 방금 간증한 형제님처럼 이렇게 짧고 간결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 설교가 그럴 수 있을까 간증에 눌리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조정이 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장 오늘 말씀 읽으면서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BSM 하기 전에는 적용이 그거였어요.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죽었겠네. 잘생겨야 살아남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말씀을 보면서 꼭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 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둔 앞에서 스탈린이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을 뽑기 시작해요. 막 털을 뽑습니다. 털을 막 뽑기 시작하고 털을 쫙쫙 뽑으니까 막 닭이 피도 나고 죽을 것 같잖아요. 몸부림치지만 막 꽉 잡고 끝까지 털을 다 뽑아요. 다 뽑고는 완전히 털이 다 뽑히고 나서 닭을 땅에 딱 내려놓습니다. 닭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스탈린이 자기 구두에다가 모이를 이렇게 쫙 뿌려요. 그러면은 구두 오른쪽에 뿌리면 닭이 와서 거기를 쪼고 왼쪽에다가 뿌리면 거기를 쪼고 닭이 계속 스탈린 다리에 비비면서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중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악한 권력은 인간을 생존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이쪼는 닭으로, 사람에서 닭으로 만들어 버리죠. 모이쪼는 닭이 돼버린 사람들은 생존 외에 다른 많은 것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정의, 양심, 인간성, 우리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생존의 우선순위를 뺏기면 그냥 적당히 1등 주고 2등, 3등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1등 빼고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지성이 빛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수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에 저항하고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묵묵히 선을 행하고 저항하고 분투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죽도록 헌신해가지고 한 걸음 전진시켜놨는데 거대한 세상이 슬쩍 움직이면 한 막 수십 步 후퇴할 때, 선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이거 한다는 게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위로할 때 제 입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일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냥 종교적인 위로 멘트, 그게 좀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바울산지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지체를 만났어요. 이제 청소년 사역,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친구들 있어요. 특히나 바울산지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연결돼서 일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저는 참 친해요. 이 친구들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진짜 만나면은 진짜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느껴져요.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자기들이 사역이라고 불러주고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사역인 것 같아요. 되게 원톤 잡히면 제가 신이 나서 가요. 제가 한 번씩 대구의 청소년 사역이 되게 어렵다는 말을 2부 설교 때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바뀌고 예산 깎이면서 좀 많이 못하게 된 것들이 많아졌다 그랬죠. 인건비가 없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센터 운영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보통 복지 상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모 사업을 따와야 되죠. 그래서 공모 사업 따와서 그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죠. 사업을 일단 막 무진장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와도 센터가 돌아가고 인건비가 겨우 나오는 거지 그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온 사업은 많고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했던 사업보다 일단 따온 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좀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청소년 전문가들이 정말 삶을 갈아 넣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참 사람 서럽게 만든다 이런 마음 들다가 요새 예산 때문에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좀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지체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잘 없어요. 여전히 애들을 사랑하고 긍휼해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랬는데 결국 나눈 끝엔 그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했던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이거 하고 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 맛에 이 일을 한다면서 이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취업 훈련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애들이 자리 잡고 한 번씩 인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애들 응원해주고 싶다. 그 안전한 끈이 돼주고 싶다. 이 마음이 여전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삶을 듣다 보면은 이게 건강을 참 많이 배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얘들이 몇 년 동안 이 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일주일에 거의 1년 내내 거의 평균 주 6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로 시간은 주에 한 60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상담이고 복지고 이쪽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못 주니까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주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이는 30대인데 병명은 40대예요. 들어보면 벌써? 야, 네가 내보다 병원 선배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진짜 안 되겠으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좀 이직해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믿음보다 약간 위로의 멘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본문을 다시 보면서 다시 만나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한 삶이 진짜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 라고 진짜 믿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났던 세상도 참 악했죠. 아주 고된 노동으로 히브리인들의 혼을 쏙 빼놓으려는 그런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길지 않았지만 잠시였지만 끔찍했던 유아학살의 대상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으로 준비한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인데 태어나자마자 끝장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구원 계획 모세를 진짜 조그만 사람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한 사람들은 바로 아니죠. 이 바로는 바로 그죠? 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양어머니였던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거대한 이집트 파라오의 절대 권력에 비하면 참 작디 작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나?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선행들도 세상을 바꾸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그런 선행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세 사람의 작은 발버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새는 아들인지 딸인지 낳기 전에 다 알지만 이때는 낳기 전에 모르잖아요. 알라나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고 이렇게만 부르면 딸이니까. 근데 그건 히브리인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마음속에 걱정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딸이어라. 그럼 안 죽어도 되는데 아들이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어떡하지? 다시 들어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자신 앞에 던져진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죽여야 나머지 애들이라도 살 텐데 모세 셋째잖아요. 첫째인 미리암이 어느 정도 자라 있는 상태였고 그래도 몇 살이나 됐겠어요. 아직 유아 어린이 티가 나는 그 정도였겠죠. 둘째 아론이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 근데 파라오는 얘들을 죽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이 애를 안 죽이면 얘 하나 살리려고 노력하다 걸리면 남은 자식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우리는 그냥 이 얘기를 접하면 아이고 힘들었겠다 정도였겠지만 실제로 요게벳이 처한 상황은 진짜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거대한 권력의 압제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하지만 요게벳은 결국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기릅니다. 제가 이때 참 감동받았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정도 잘생기면 날강에 던져도 악어가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지구적 손해니까 죽으면.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 단어가 토브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단어로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표현합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충만한 마음, 참 좋다라는 그 마음, 이 아이를 보면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 마음, 내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을 보면서 안 된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도 나머지 아이들과 이 아이의 생명을 저울에 올리라는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요게벳은 정말 선한 선택을 해요. 선한 선택.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석 달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일 동안 갓난애가 100일 될 때까지 그 잠도 못 자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 들키지도 않아야 되고 막 소리 새 나가면 안 되고 주변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한 번 결단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근데 쉬운 일도 아니지만 한 번 결단하는 건 결단하는 거지만 그 선행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계속 지고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여전히 밖에서 유아 학살의 명령은 걷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매일 막막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100일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다, 미안하다 하고 날강으로 던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구니에 상자라고 하죠.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갈대밭에 숨겨놓습니다. 이때 상자를 표현한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바구니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그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면 애를 떠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밭 물가는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숨겨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죠.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선한 몸부림 덕분에 모세가 한 번 삽니다. 두 번째 구원자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와요. 누나는 매일 갈대상자를 지켜봅니다. 그 애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죠? 그 어린애가 동생이 걱정돼서, 또 부모님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또 엄마 아빠가 주문했겠죠. 어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날 테니까 애한테 이렇게 시켜서 했겠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얼마나 그거 하면서 지겨웠겠어요. 3살짜리 4살짜리한테 이걸 시킨다고? 제 아들이 마침 딱 4살이에요. 지금 이제 곧 5살 되겠죠. 근데 이걸 시켜놓는다? 상자 보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옆에 와가지고 땅 갖고 놀고 있겠지. 그럼 네 동생은 하면 이러고 있고 막 내가 뛰어나고 이래야 됐겠죠. 근데 애가 그걸 막 지켜보면서 근데 상자가 떠내려가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떠내려갔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쫓아가가지고 상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가가지고 보고 바로의 딸 앞에 딱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캐치해서 친엄마를 유모로 알선해 줍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그 조그만한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서 본문이 바로의 딸이 가진 그 연민을 확인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그랬지만 우리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제서라고 생각해도 미리암이라면 바로의 딸이 변심해가지고 역추적해오면은 모세 잡고 미리암 잡고 그대로 치고 들어오면 엄마 아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 뒤돌아갔을 것 같아요. 막 떠내려가. 근데 그래도 동생이 사람들한테 건짐을 받았어. 그래 다행이다 하고 봤는데 애굽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이러고 무서워가지고 뒤돌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떠내려는 갔는데 그래도 누가 구해 갔어. 모세는 아마 거기 모세라고 이름 붙이지 뭐 걔는 거기서 잘 살 거야.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을 걸고 유모를 알선했죠. 덕분에 모세가 2번 사는 거예요. 히브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대 교육은, 유대의 히브리 정신은 누가 전수합니까? 어머니가 유아 시절에 전수하죠. 친엄마가 유모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셨던 구원자,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리암의 작은 용기로 2번 살게 된 모세를 봅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은 한눈에 이거 히브리 애다 알았어요. 그거 알았겠죠. 까면 바로 남자애니까 남자애다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아버지 파라오가 죽이라고 했던 그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주가
왕을 거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총애받지 못했던 공주라면 더더욱 그랬을 거고, 총애받던 사람이었더라도 그걸 읽기 싫어서라도 이런 부담은 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득볼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는 못 죽여도 아기의 운명이다 하고 다시 날강에 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부담을 집니다. 굳이 양아들로 삼습니다. 왜? 얘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떠내려 보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히브리인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거두는 거. 자기 그늘에 개를 놓고 살려면 얼마나 파라오랑 불편했을까?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그거 버티고 사는 거예요. 아기를 향한 연민, 긍휼,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걸 실천에 옮기죠. 이게 모세를 3번 살립니다. 이들의 선행이 세상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가진 행동이었나? 이들의 선행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행동들이었나? 아니면 이들의 세상이 실제로 세상을 깨부쉈나?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 중에 누구도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바꿔야겠다고 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세 여인들 중에 누구도 파라오의 압제를 깨뜨리고 히브리를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수단으로 모세를 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선한 선택을 그 자리에서 했고 묵묵하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로만 봐도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거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었구나. 깨닫게 되는, 한참 진행될 때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도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은 그 완성된 그림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 모자이크 그림 한 조각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루셨구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에 신음했고 모세가 권력의 구조로, 모세는 어떻게 권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주는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1대1로 어쩌면 그런 세상의 악에 대응하고 그걸 바꿔가고 이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선행을 절망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의 악을 바꿔보려고 노력할 때 정말 가끔 그런 게 가능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하나님의 때와 정말 잘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작음과 세상을 큼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선이 무의미해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성경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지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 나왔던 세 여인이 선한 삶을 살았던, 어쩌면 시행착오 없이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모세는 거기서 시행착오를 한번 하죠. 하나님을 향한 정의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한번 또 뛰어들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한번 그랬다가 내가 정의감에 나섰다가 인생 망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광야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막 애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성질 죽이자 내가 그러다 이까지 왔다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약자들을 향해 탁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는 덕분에 장가도 가고 그러긴 하는데 그 정의감 모세 안에 있고, 그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모세가 40세에. 그러니까 모세 안에 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의감이 있었어요. 다만 모세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혁명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집트를 히브리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바꿔가려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로잡혀 있다니까 뭘 못 봅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니네 저 땅으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때가 차면 갈 거라고. 여기에 나그네로 지내다가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감도 있어, 은사도 있어, 여러 훈련도 받았어. 하지만 딱 그때는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모세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바꿉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선행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선행은 무의미한 발버둥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요게벳이고 미리암이고 바로의 딸입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신음,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이 이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알 수 있고 두 가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 두 가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속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는 선한 사람들을 섭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 세상이 어떠했든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남았고, 그런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구원이 이집트로 쏟아집니다.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선한 삶을, 선한 선택을 내렸던 이 세 사람이 없었더라면 모세라는 계획이 막혔을 거고,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셨어야 됐을 거고, 이스라엘은 더 오래 고통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저 권력의 도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은 선하게 사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합니다. 또 선하게 노력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으라고 일보 전진시킨 이 선이 세상이 기침한반하면 막 뒤로 수십 보 후퇴하는 걸 보고 선한 삶이 무슨 의미 있나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세상의 악에 비하면 덧없이 작아 보이고 언제 출구가 없어 보이고 되게 그냥 조그마한 자들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세가 그 땅에 쏟아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선하게 살아가는 조그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무가치하고 낭만에 젖어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도 분명히 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다는 그 10명, 20명, 50명의 의인들 아닐까. 이 세상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삶에 혹시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분들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대충 속물적으로 좀 살면 안 되나? 아니 뭐 선하게 살아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속물적으로 살면 돈이라도 있지, 이런 이야기들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한 삶에 지쳐있거나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눈앞의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선행은 아무것도 바꾼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의 행동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꾼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일보 전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들이 당장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않아 보일지라도 그 선행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세를 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가져오나요? 어떻게 달성시키고 있나요? 잘 모르겠고 추측성 답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좀 국소적인 부분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진전이 없어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만들어 가는 게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모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 자신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 아까 그래서 그 청소년 지도사들 만나면 되게 좋아하는 그 친구들, 하나님처럼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지도사 친구들, 하나님처럼 동료를 대하는 우리 직장인들, 예수님처럼 가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피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가족 구성원, 직장인, 청소년 지도사, 세상을 바꾸는 거랑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세상에 비하면 하잘 것 없고 변화를 못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모세를 맡긴 자들입니다.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면서 선한 삶의 가치를 폄훼하는 세상한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 구원의 섭리의 통로라고. 선한 삶의 가치를 세상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해석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한 삶은 하나님이 구원에 사용하실 섭리의 통로입니다. 다음에 저 그 지체랑 원투원 하면은 똑똑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자. 꿋꿋하게 선하게 이 자리를 지키자. 이게 너의 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게 그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메시지로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있다 라는 확신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삶. 그러면서 저는 선한 삶이 뭘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선한 삶, 아주 정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주 닮고 싶죠. 솔로인 것 빼면 다 닮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또 뭐 있을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이게 선한 삶이죠. 청지기적 삶, 복음 전하는 삶. 많은 성경에는 많은 선한 삶의 모델들이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2장 속에서 선한 삶은 저는 압제에 맞서서, 세상의 압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 사람은 아기를 살리려고 했죠. 세상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함을 지켰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의 가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됐죠. 물론 누군가는 그 파라오의 딸이 무슨 그 하나님 가치를 따라서 살았냐 이렇게 질문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율법 없죠. 아직 모세가 80살도 안 됐으니까 아직 율법도 없던 시절, 이들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인도의 경험들,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삶이었죠. 그럼 미뤄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바로의 딸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시대의 양심을 따라 산 게 하나님 안에 산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엄연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안에 선하게 사는 게 뭔지 분별할 수 있게 주셨으니까. 하지만 이 시대라면 바로의 딸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시대에 세상이 눌러 죽이려고 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치는 뭘까?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누르고 권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 시대에 죽이려고 하는 건 뭘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진짜 구원을 행하실 때 꼭 돌려주실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게 떠올랐는데 저는 특별히 꿈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꿈. 무언가 되고 싶다.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뭉뚱그려서 퉁치죠. 우리가 꿈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의 손에 맡겨졌던 게 당시 세상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힘이 될지도 몰랐던 아들들이었다면 2024년 우리에게 맡겨진 모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비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제 멘티 만난 지 고등학생 됐어요. 진짜 겁나 큽니다. 우리 본당에 제 멘티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만날 때는 나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 멘티 길에서 보잖아요. 저는 제 멘티니까 그냥 인사하는데 멘티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인사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키와 덩치와 아주 진짜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임진왜란때 이름을 남겼을 친구인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 시기가 지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많이 컸죠. 중학생 때도 한 번씩은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너 뭐 되고 싶어? 나중에 무슨 일 할 거야? 제 멘티는 별로 그런 질문도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랬는데 멘티랑 중학생 때 진로 탐색 대구 청소년센터 가가지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자기가 빵집 사장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뭐 하고 싶다 그러는 거 처음 본다 하면서 빵집 사장 굳이 왜 빵집 사장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래? 그때 제가 만든 명함도 있어요. 자기 애들 활동하고 하고 싶은 명함도 봤거든요. 제 지갑에 땡땡 베이커리 해가지고 명함이 아직도 있는데 막 가슴에 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기보다 제가 명함함이 계속 안 비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어제도 한번 꺼내봤어요. 꺼내봤는데 땡땡 베이커리 돼 있더라고요. 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빵집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 빵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큰 생각 안 하고 그냥 임마 그렇게 빵을 좋아했나? 나랑 맨날 라면만 먹더니 그냥 이러고 말았지만 포인트는 빵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이제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더 하는데 제가 뜯어 말리는 게 있어요. 뜯어 말리는 게 있는데 군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건데요. 군특성화 고등학교.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제 멘티 때문에. 군특성화 고등학교라고. ROTC는 대학교에서 이거 쭉 해가지고 학비 지원도 받고 혜택도 받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장교로 의무 복무하는 거잖아요. 군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공고나 이렇게 애들이 거기서 병사로서 훈련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군대 부사관으로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요. 군대에서요 간단한 군사훈련과 전공을 고등학교 때 마치고 의무 복무를 7년 해야 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7년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제정신인가 이걸 20살짜리 애들을 공고 끝나자마자 졸업시켜가지고 군대에 넣은 다음에 짝대기 하나에 꺾어놓고는 그걸 7년 부려먹는다고? 26세 애들이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그럼 나 26에서 나와서 뭐하지 애들이? 군대 다른 그냥 26이랑 군대에서 26이 되는 건 다르거든요. 경험을 못하니까. 와 그거 듣는데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7년이라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멘티가 몇 년 있고 추가로 몇 년 더 하는 거죠. 찾아보면 진짜 7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악하다. 애들 뭐 모른다고 애들을 그냥 등짝을 제대로 후려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 군특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거기서 니네 7년 복무하고 나오면 2억 모아서 나올 수 있어. 거기는 밥값도 안 들고 숙소비도 안 들고 2억을 모아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막 애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공고 나와가지고 어딜 가서 7년을 일해봐라 2억 못 모으나 안 맞어. 네가 돈만 허투루 안 쓰면 막 4억도 모은다면서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막 그 얘기하긴 했어요. 4억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2억보다 훨씬 많이 모은다면서. 네 엄마 집에서 살지. 그럼 밥값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엄마 집에서 살지. 집값 들어 안 들어? 가서 3교대만 돌려도 그거 3배는 번다면서 이야기도 그냥 그런가 이러고 그냥 말아요. 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20살에서 27살이 때 어떤 나이입니까? 어떻게 삶이 변할지도 모르고 막 한창 꿈꾸고 막 삶의 가치를 정하고 진짜 자기 삶의 가치 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 갈 때거든요. 근데
근데 그 시기를 거기서 그냥 돈 얼마나 바꾸라고 하는 그 군특 담당 선생님의 의도를 좀 모르겠어요. 애들을 어디다 갖다 넘기는 거지? 근데 애들이 멘티가 그냥 돈에 그냥 혹한 건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더 큰 이유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이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꿈.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단어를 들려줘 볼, 생각해 볼 그런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뭐가 나에게 즐거운 경험이었나? 뭐가 되게 가치 있었었나?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줬던 사람도 없고, 그냥 나이가 차면은 사회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애들이 생각하는 직업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진짜 그 우리 어린 친구들 그 애기들 키울 때 벽에다가 기역 니은 붙이면서 뭐 자동차, 직업 이런 거 하면 뭐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못 벗어나요, 그냥 친구들이. 그냥 그런 아주 전형적인 직업. 뭐 자아 성취, 자기 개발, 자기 발견, 가치, 행복 추구, 낭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회가 없었구나. 기회가 없었구나. 그냥 이 세상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그게 없는 거죠. 다 경험해 봤는데 의욕이 없어가지고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이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 군특 그 얘기 만약에 학교에서 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아이들한테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꿈과 소망이 있는 아이로 키운 애들이었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귀등으로 이렇게 튕겼을 거예요. 이건 애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 꿈을 먹힌 겁니다. 우리 시대가 사람을 모이조는 닭으로 만드는 시대죠. 생존에 매달리게 만들면서 모든 것을 효율과 경제성이란 저울에 올려놓게 만들죠. 뭐가 돈이 됩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안 되면 이렇게 치워요. 사람다운 삶도 가치 있는 것도 선한 선도 그 저울에 올려놓고 아니면은 털어요.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털어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털어요. 우리는 털면서도 아쉬워해요. 근데요, 어른들은 아니까 그러는 거고,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자라면은 꿈을 먹힌 채 자라는 거예요. 선이 뭐야? 정의가 어떤 거야? 뭐가 즐거운 거야? 이런 삶 혹시 생각해 봤어? 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왜 좋고, 뭐 말도 해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치로운 걸 넣어주지 않는 공백 상태의 애들한테 세상이 먼저 넣어준 거예요. 돈, 생존, 일단 많이 벌어라. 나머지는 그 뒤에 생각하자. 돈 많이 벌어라. 그게 효도다. 제 멘티는 그래도 좀 애가 좀 약간 뭐랄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호남이고요. 호쾌한 형제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계획이 없어서 과연 이 친구가 7년을 버틸 수 있게 생각을 하는데, 제 멘티, 친구인 멘티, 우리 교회 다른 형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멘티는요, 애가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하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인데 부담 안 주려고, 부모님한테 부담 안 주려고, 뭐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부담도 안 되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게 되니까 그거를 효도라고 이렇게. 걔는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을. 우리 친하니까 같이 뜯어 말렸거든요. 아니야, 더 좋은 효도가 있어. 부모님은 그것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 얘기해도 그게 효도라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진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너무 밉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 같은 것들이라 그랬는지 알겠다. 애들을 왜 저렇게 만드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네 이제 고1인데 어떡하지? 저희 둘 다 약간 고민이에요. 그 친구랑 저랑 얘네 어떡하지? 어떻게 빨리 포기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나 저희가 모르는. 근데 진짜 그 저희 마음속에 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화가 납니다. 왜 애들한테 이런 걸 넣어주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내가 우리 멘티 세계를 넓혀주지 못했구나.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초6, 중1, 중2, 중3, 고1이면 지금 5년을 봤는데 내가 넓혀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세상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내가 깨어 있었으면 이 친구가 세상에 눌리고 있구나, 살려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못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 이런 꿈을 먹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자신의 20대를 돈 얼마 준다는데 그냥 저울 위에 올리고 넘기는 친구들을 두고 보는 거, 이거는 애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음 세대를 잠식하면, 마치 애들, 남자애들 싹 정리하면 이스라엘 애들이 파라오 손에 쫙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고 압제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잠식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는 약해집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싶었던 것처럼 세상이 다음 세대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압제하는구나. 그런 애들을 위한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보면 그런 데서 너무 달라서 좋아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4층 가면 조이 비전 스쿨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고, 막 벽에 보면은 애들의 그림, 아이들의 생각, 감정, 아니면 자기들이 배운 거 이런 것들이요, 그림, 글, 아니면 뭐 어떤 애들이 막 활동 같은 걸 해요. 막 벽에 막 붙여놔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보면서, 야, 선생님이 써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애들이 막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줄 알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애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써놓는데 보면은 다르다. 와, 진짜 다르다. 애들 진짜 똘똘하다. 애들 진짜 꿈이 있다. 애들이 진짜 가치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조세권이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유라로 이사 오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 비전스쿨 권으로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어른들과 그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우리라고 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라고 조이 비전 스쿨 애들 보내고 돌보는 분들이라고 뭐 사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만든 그 환경들, 이게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만들었구나. 세상에 아무리 압제를 하고 있어도 이 요게벳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바로의 딸이 있으면 애들은 거기서 자라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뭐 대구시를 바꿔가지고 청소년 예산을 늘리겠다, 그거는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대한민국 투표권 연령을 낮춰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돈을 쓰게 만들겠다, 이건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한다 그러면 힘을 보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멘토링으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영향력으로, 오늘 바울산지에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 애들, 뭐 다윗도 있고, 대학생 숲에도 있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걔네들 보고 이렇게 와요. 그러죠. 야, 우리는 농담으로 그러죠. 니 보고 어떻게 오노? 이러는데, 걔들은 압제당하는 세상 속에서는 걔들은 뭐 이미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인 거죠. 우리가 멘토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재정과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자기 부품으로 만들려는 아이들을 우리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손에 잡히는 애들은. 아이들한테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려주고, 꿈이 뭔지도 알려주고, 그런 걸 같이 경험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뭐 사실 애들한테 꿈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 박물관에 가야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 저는 그런 게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비전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세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모세. 하면서도 이거 바울선지 설교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당장은 자녀 기르는 팀이 몇 없거든요. 그리고 막 유아부를 맡아야 되고 유소년부를 맡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많지 않은 게 아니죠. 없죠, 아직. 그래서 오히려 막 당장 지금 우리 손에 막 뻗으면 건질 수 있는 청소년들 만나러 가기에는 지금 바울산지 최고인데, 아까운데. 근데 뭐 여호수아에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아직 자녀가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아직 가정을 돌보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거나, 싱글이시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한테 모세가 주어졌어요.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니죠. 멘토링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멘토링이 달라져요. 저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 뒤로 고등학생 되고 군 특성 딱 듣고 난 뒤로, 제 삶에 군 특성이 들어온 뒤로
멘토링에 대한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만나가지고 일상 듣고 놀고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번씩 이렇게 군대 월급 별로 안 줘가지고 초급 장교나 간부들이 퇴사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도 슬쩍 같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멘티들 중에 우리 좋은 친구들 있고 승주 형제라던가 뭐 성모 형제라던가 멘티 출신인데다가 또 젊은 어려서 공단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또 딴 일 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들 야 나중에 니네 시간 있으면 내 멘티 좀 만나줘라. 그래서 무슨 얘기 해주면 될까요? 저는 아직 그런데 자신이 없는데요. 뭐 자신 있는 얘기 해줄 필요 없고 네 월급 얼마 받았는지만 얘기해줘도 애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 친구 2년 뒤면 졸업이니까 진짜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를 구원할 일, 어쩌면 이 시대의 압제당해서 이 시대의 날강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 이 시대의 아이들 그리고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가 날강에서 건져내야 될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비전을 따라서 그 모세들을 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2개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2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개씩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통로로 구원의 섭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삶 포기하지 않고 분별해서 이 선한 삶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분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로 사용하실 것이라며 믿으며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그게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